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보다도 기쁘고 놀랄만한 소식이 있을 수가 없죠.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그러면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이 어떤 곳일까? 그리고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또 이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능력으로 이제 공생의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신 순서들을 보면 1장 35절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3장 22절을 보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또 4장 1절에서 보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원동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때 감동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했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현장, 각 자리에서 삶 속에서 또 각자의 어떤 직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항상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함께 성경을 나눴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보니까 16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펼쳐 드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희년,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쭉 읽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그 속성인 안식을 읽으셨어요. 안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안식,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안식을 주시는 분, 그 나라를 회복할 분으로 오신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것은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깨뜨리고 이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안식일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 당신 자체가 진짜 참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동안의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억압, 빈곤, 고통, 온전치 못해서 육신의 질병에 들었고 마음에도 질병이 들었고 이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풍요로운 나라이고 온전한 나라이고 행복한 나라이고 자유와 화평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복락을 누리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 오전 말씀과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천국은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복음을 배척해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회당에서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경탄했어요. 와, 대단한 말씀이다. 근데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거기서 끝 멈췄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오히려 깎아내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에 감탄은 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경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부족,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가 들어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와 좋은 말씀,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진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와 말씀 좋다 이러면서 거짓 믿음으로 만족하고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거짓 믿음이라면 그냥 말씀 좋다로 나사렛 사람들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안타깝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딱 하나예요. 지금 스스로를 각자 오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순종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미 받았는데 그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한 번 더 보십시오.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이제는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임했고 그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밭에 감춰진 보화다 라고 천국을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반발하고 배척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꼭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감춰진 보화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반응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말했듯이 세상의 복음을 배척하는 데 대해서 성도로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모습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 때만 봐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나도 배척당하고 핍박당할 수도 있다. 이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배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같은 대우를 받으셨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 전사가, 군사가 돼야 돼요. 세상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거 붙들고 배척을 당할 걸 알면서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용기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 천국의 은혜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